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마지막 시간인데요. 8월 한 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각자 홀로 있는 시간에도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우리 삶의 홀로 있는 시간들을 잘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성장,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 함께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공과데이로 함께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과 공과를 통해서 잘 나누셨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한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4주간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동시에 어떻게 하셨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이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물론 장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이 사랑의 마음과 권면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수련회와 8월 한 달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비해서 그 마음을 전하는 환경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그것은 이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이제 몸은 한 명인데 너무 이렇게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모하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바울 목사님이, 그리고 이 재판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했다는 말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막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도 했을 거고요. 막 카톡에 우리 바울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원했어요. 혹시나 이 사람들이 너무 나 때문에 혹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서 이 소중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 속에서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야, 믿음이 결국엔 이긴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 잘 지내고 있어. 이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는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단다. 이러한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했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막 글을 쓰는데 다 담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냐, 이 도대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요, 너무 중요했을 거예요. 바울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서신의 전달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예,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한켠이 시렸죠. 어쨌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한 마음이 좀 궁금해. 그래서 좀 알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긴 좀 이렇게 그렇고 조심스럽고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의 마음도 조금 이렇게 살짝 흘리고 싶어. 요때 이 사랑의 메신저로 이 친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아무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선택하면 안 되죠. 막 그 친구 골랐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야 얘가 너 좋아하는데 너 사귈 거임? 결혼할 거임?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좀 그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야,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뭐 너 마음 상태는 어때? 이렇게 약간 접근할 수 있는 지혜롭고 눈치가 있는 센스 있는 이런 친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두 기고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이 두기고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두기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고요. 두 번째로 진실한 일꾼이었고 세 번째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습니다. 이 말은요 많은 이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두기고가 뭔가 좀 잘났기 때문에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격이 좋고 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그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헌신하신 우리 수많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지요. 또 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의 많은 우리 청소년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부모 기도회를 하면 막 몇백 명이 그 밤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우리 분당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채팅도 올려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해야죠. 사랑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 사랑과 행복, 하나님께서 그 너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야 했을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하죠.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은 너의 경쟁자이지 네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처럼 막 그냥 바보처럼 막 2000년대 초반 전도사님이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그 사랑 노래들은요 막 바보 같은 게 많았거든요. 막 왜 그렇게 막 지금 들어보면 왜 이렇게 아파 혼자서 왜 이렇게 슬퍼해 할 정도로 바보같이 막 널 위해 기도할게 막 뭐 이런 가사들이 많은데 지금은 막 좀 더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사랑을 먼저 주지 않을 거야. 사랑은 주고받는 거 약간 이런 감성으로 조금 이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세상은 사랑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주기 전에 너가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흘러가기를,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 옆을 끝까지 지켰어요. 기꺼이 그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편지를 들고 에베소를 향해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두기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전사님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막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뭐 바울 선생님은 좀 유명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뭐 두기고랑 땡땡땡 이런 사람들도 있었더라 정도로 기억하지만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조명해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진짜 살아야 하는 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매를 맞고 같이 막 욕을 먹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과 영상에서 여러분 살펴본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했던 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 여러분 울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선생님처럼 이 두기고는요, 성도들을 위한 사명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와, 내가 이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 주님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나 주님만 있으면 다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을 위축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과 입시의 벽 앞에서 무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뜨거웠던 시간들은 그저 지나간 추억으로 간직한 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막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귀한 그 복음을 주셨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그 앞에서 무너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일꾼으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질그릇 같은 나는 그 보배를 담고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 진실한 삶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많은 것을 바꿉니다. 꿈도 바꾸고요, 친구도 바꾸고요, 가족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앞날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의 태도,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 우직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향해서 신실한 섬김과 헌신, 그렇게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세상은 감동하지 않을까요? 또 그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막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김규린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사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년 분과를 이제 담당해 주시는 우리 김학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제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학수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
이제 떠나시니까 청소년 교육자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 주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저희들의 가슴에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예전에 한 기업에 계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큰 회사를 다니시면서 거기에 이제 임원으로 중직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요, 한 번도 그 큰 회사에서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바쁘신 중에 한 번도 이 다락방 순장 사역을 쉬신 해가 없으시대요. 지금까지. 그 섬김을 감당하시면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막 회사에서 다 소문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도 교회 일정이 있으면 그 회의보다 나의 정체성은 나 교회 순장, 나 교회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셨대요. 우리는 벌써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장로님 너무 융통성 없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막 열심을 다해 섬기시니까요. 그 회사에서도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서 함께 다 같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그냥 뭐 몇 사람이 사무실에 작게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였어요. 행사. 그 막 부사장이 참석하고 막 같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큐시트대로 그 막 나와가지고 그 제례를 하고 들어가고 이런 순서가 나와 있는 중요한 행사였대요. 그런데 그 행사가 이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장로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순서에 그 돼지 머리에 이 돈 봉투를 이제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꽂아야 되는 이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요, 그 봉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봉투를 준비해서 가셨대요. 회사에서 준비한 봉투 말고 다른 봉투를요, 사직서를 준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사직서를 준비해서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음 날 그 봉투를 가지고 출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리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저 그러면 사직할게요 막 협박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봉투 하나만 이 품속에 품고 가셨대요. 다음 날 아침에 그냥 뜬금없이 공문이 다시 내려왔는데 내용이 다 똑같은데 한 줄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김학수 상무는 기도로 대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김학수 상무는 기도로 대체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예전에는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막 수련회 가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장로님께 동의를 받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뭐 직장에서 많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감동이 됐지만 한편으로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지금 이제 이 30대에 들어선 나는 이제 우리의 내가 섬기는 청소년들과 그 아래 전도사님이 이제 또 아빠가 되는데 우리 자라날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냥 뭐 사역의 경험,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전수해 주는 것 말고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흔적들이 남았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았고요. 청소년부 교육자들이 함께 우리 막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 같이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진실한 일꾼들을 찾으시는 시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계산에 조금 무디게,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 제 삶을 통해서 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진실된 태도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라고 바울 선생님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 역시도 위로를 전하기에 적합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위로의 마음이 비로소 잘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이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읽어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설교자인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울림이 되는 것처럼, 이 두기고의 마음에는 주 안에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했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두기고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아픔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 사람들,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주렴, 이러한 사명을, 이러한 부르심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혹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하고요, 진실한 일꾼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마음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개인 경건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그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요, 진짜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면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 안에서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안에서만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그 복음을 들고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마. 너희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마.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자요 이 땅의 왕이 되시며, 세상은 신이 죽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C 코드를 좀 주시겠어요? C 코드가 맞나요? 이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소원이, 이 찬양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안에 이 두개고와 같은 마음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곳에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진실한 인물이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를 보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사명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며 그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계산하고 드리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실한 일꾼으로 우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로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는 사랑 없지만 주님 부어주신 마음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위로가 온 땅을 적시고 이 땅에 너무나 아파하고 여전히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학기가 주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보냄받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